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짧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주일 16에서 19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문답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와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와 중보자를 찾아야 되는지 우리 중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답에서 참 인간이고 이 참 하나님이어야 하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어받아서 왜 우리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살피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하는 내용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6문답에서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지를 우리가 묻고 답하고 17문답에서는 왜 그분이 참 또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이런가. 그리고 18문에서는 그 중보자가 누군가, 19문에서는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를 묻고 답하면서 우리에게 그 중보자가 누구인지를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 또는 이제 앞에 보시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문답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장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16문답의 이제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왜 참 인간이야, 중보자가 왜 참 인간이어야 되고 또 왜 그 중보자가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대한 질문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죄지은 인간에 대한 죄값이 다른 피조물에게 그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그 값을 치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보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또 다른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사람이 그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그 값을 당연히 사람이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의 첫 번째 요구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참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피조물은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왜 의로우신 분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냐면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죄인의 죄값을 그 사람이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다 죄인으로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에 속한 자로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빚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두가 그 자기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기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빚도 갚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로 이제 우리를 세우시는데 어떤 분을 세우시는데 그분은
인간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그 빚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의 요건은 첫 번째 참 인간이어야 되고 죄 없는 의로운 그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16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문답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7문답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생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왜 이제 이 중보자가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셔야 되는지를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인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또 만드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한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진노의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하고 있는데, 첫째가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 인성에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인성을 가졌죠. 인성을 가졌는데 그 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은 그 영원한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 어떤 사람이 죽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 어쩌면 뭐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때까지 그 사람 뒤에 오는 수많은 사람의 죄까지 다 짊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인간으로서는 그 짐을 다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짊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초월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은 영원한 짐이고 이 영원한 형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려면 단순히 한 인간, 의로운 인간이 아니라 그것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신성을 갖춘 그러한 존재만이 이 중보자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답에서 두 번째는 이 신성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서 우리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은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을 갖출, 우리에게 돌려줄 분이 신성을 갖춘 분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자기 목숨을 다시 구원할 수 없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에게 다시 의와 생명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반드시 중요한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죄의 문제만 없애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제물로서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부활해야 됩니까? 이 부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생명,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신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이유 두 가지는 죄의 짐을 짊어지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는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을 영원한 신성을 갖춘 자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중보자가 인성을 갖춰야 되는가? 왜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져야 되는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그러면 누가 18문에서는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18문 보겠습니다. 제가 문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여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중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예. 누가 그러한 분입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셨고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8문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단어로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는데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네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18문에 대한 답이 이제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1장 18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대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구분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전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성경에서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범죄자입니다. 세상을 어리석게 산 사람들이고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자신의 출신이나 지식, 재물, 인간관계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 생각하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지혜이고 그들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리끼는 것들, 미련하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렵다는 것은 이제 관계적인 맥락에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인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셔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진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구약 제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좀 다 구별되었습니다. 바깥에 쓰는 것이나 안에 쓰는 그 모양이나 재질이 똑같아 할지라도 그것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다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제물로 드리는 구약의 짐승들은 그냥 평범한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할 수도 없고 제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라 말,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전에는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혈로서 나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나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처음 본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보내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중간에 연결하는 그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문제는 신비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에는 인간, 예수님이 한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존재 안에 인성과 여러분 신성이 같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같이 있을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육체를 가지고 있죠. 이 물질 세계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죠. 1 더하기 1을 1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2입니다. 입니다. 뭐 물방울 더하기 물방울은 뭐 똑같이 물방울 하나가 아니냐 생각하지만 부피가 늘어납니다. 안에 총량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뭔가 인간이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결합되어 가지고 합체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지만 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뭔가 두 어떤 존재가 이 한 인격 안에 섞여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섞인 것도 아닙니다. 이 안에서 뭐 한 인격 안에서 서로 어느 정도는 이제 인간적인 부분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신성을 가진 부분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물질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할 때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져드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교회에서 못 해주는 답을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내가 풀지 못했던 성경의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이 신천지는 정말로 잘 깨워줍니다. 잘 깨워주고 다 깨워지죠. 다 풀어집니다. 쉽게 말해 다 풀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단에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 측면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사람인데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종교적인 수행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신적 존재로 입양한 것입니다. 이것을 입양설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인간이죠. 여러분,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뭐 어떤 신성의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또 신성을 강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실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인처럼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랍니다. 이 가짜가 거짓가입니다. 가짜로 눈앞에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다 사람들의 논리에 맞게 사람들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에 다 생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100%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라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여러분 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자신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뛰어난 인간들을 의지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면 그냥 신적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신이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이 정말로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을 중보자의 자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19문답입니다. 19문답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19문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자,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요리문답은 쭉 성경의 이야기 구약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짧게 이야기하죠. 처음 이 복음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으심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셨고 율법들과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울 필요가 있는가? 한국 역사도 어려운데 구약의 역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알아야 되는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어떤 역사입니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련된 책이죠. 요리문답에도 창세기부터 구약의 어떤 내용들을 하나씩 크게 찝어가면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다. 단순히 그 시대의 어떤 사건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쭉쭉쭉 계속해서 흘러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신약의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결국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일문답 올라가서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그 능력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건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경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기록된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면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를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지식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시하신 곳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만 그것을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힘든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와 슬픔 가운데서 위로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